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37번째 시간으로 라만레이에서 에낙고레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손 생각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림이나 아니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근육질의 남자를 생각하지만 삼손이 근육질의 울그락불그락한 남자라서 큰 힘을 떨치며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젊은 사자를 포도원 앞에서 이긴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이었고, 오늘 삼손이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룬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어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복수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복수가 계속되다 보니 서로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거나 누가 먼저 아니면 누가 후에, 그런 것이 의미 없어지는 상황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려고 에단 바위 틈까지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대신해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치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거나 블레셋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의 일상의 삶이 편안했으면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동족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삼손을 죽이든 말든 상관도 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겨주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오늘날에도 유다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블레셋만 보이는 사람들,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상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블레셋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야 하는데 삼손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요. 참 아이러니하죠. 40년을 살다 보니 그렇게 블레셋화 되어버린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레이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가는데, 그들이 삼손을 보자마자 마주 나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오늘 보면 삼손이 1,000명을 죽였으니까 1,000명이 우르르 달려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 3,000명과 블레셋 사람 1,000명 싸우면 누가 봐도 3,000명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은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삼손은 이 1,000명이 우르르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그 소리가 대단했겠어요. 근데 그때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자 그의 손을 결박하고 있던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거기서 떨어져 내려간 걸 우리는 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불탄 삼줄처럼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그 밧줄처럼 우리들을 결박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고 우리를 억누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 이전에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 밧줄이 불탄 삼자로 떨어졌을 때 그 옆에 있던 새 나귀 턱뼈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쳐 죽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면 한 번씩 휘둘러도 1,000번을 나귀 턱뼈를 가지고 휘둘러야 돼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죽여도 1,000번을 휘둘러야 되는데, 이 그냥 허공에다 1,000번을 휘두르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그렇게 승리하고 난 후에 16절에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 이거 삼손의 노래거든요. 삼손이 자기가 한 노래예요. 그 전쟁에서 1000명을 죽이고 난 후에 내가 나귀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나 많이 죽였다. 여기서 분명히 중요하고 나귀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삼손이 자기 노래를 하면서 자아도취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귀턱뼈를 손에 내던지면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곳 이름을 17절에 보면 라만레이라 그랬습니다. 턱뼈의 산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서 이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라만레이라고 하는 게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삼손은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먼저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자아도취되어서 내 공로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담이에요.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겼지만 자기 목마름 하나를 해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께서 종의 손으로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00명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나귀턱뼈 가지고 1000명을 내가 이겼다. 그리고 자랑하더니 목마름 하나를 해결 못하는 게 삼손이고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갈증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라만레이에서 자기의 어떤 이 업적을 쌓으며 산을 쌓고 살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삼손이 이렇게 목마름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영적 갈증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해요.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작은 일, 내 안에 있는 갈증 하나를 해결을 못해요. 그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도 자신의 영적 목마름 때문에 어떤 걸로도 자신을 채우질 못했어요. 남편이 6이나 있었지만 어느 남편도 자신을 만족하게 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물을 찾아 갈구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 들어왔던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던져두고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라만레이의 한 곳을,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삼손에게 물을 마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물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에나꼬레라 불렀으니
그 셈이 오늘까지 내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을 주심으로 삼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어떻게 돼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합니다.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그 물, 육적인 물이 아닌 영적인 물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육적 양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병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형외과하고 정신과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과가 두 개예요. 성형외과, 정신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외형을 가꾸는 일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을 아무리 가꿔도 만족이 오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찾는 게 정신과입니다. 그 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갈증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걸 해봐도 만족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 만족이 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 보십시오. 왜 저렇게 신경질적이고 분노가 가득 차 있을까요? 뭐만 하면 터집니다. 분노가 목 끝까지 차 있어요. 누가 건드리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갈증을 느껴서 그래요. 사람이 배고프면 예민해지고요. 목마르면 사람이 짜증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항상 시한폭탄처럼 분노가 가득해 있을까? 뭐 별일 아닌 것 같은 일에 저렇게 막 부르르 떨면서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갈증을 해결을 못해서 그래요. 영적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이 안에 불을 품고 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보를 내려주시면 그 불이 꺼질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 해결이 되지 않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에낙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라만레이, 턱뼈의 산. 내가 턱뼈 하나 가지고 이 산을 만들었다고 자기 자아도취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던 삼손이 물이 없으니까 그 물 하나 때문에 비난하여서 자신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라만레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에낙고레로 나아가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의 업적을 쌓으며 살던 것이 그것이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벽을 만나요. 내가 아무리 젊을 때 날아다녔고 왕년에 대단한 일을 했어도 벽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낙고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 앞에 이 아침에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샘물을 주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